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불륜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경계하며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하여금 그날의 주의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는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정은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의는 뜻을 세우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특별히 이 감정적인 것은 오묘한 것입니다. 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기분이 좋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러다가 또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낙심이 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일 삼천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루에 3000번씩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아주 묘하게 생긴 이 감정,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감정 컨트롤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음속에 자기가 사역을 할 때 섭섭한 사람, 서운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목회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 교회 목회자로,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참 외로운 것이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염려하고 이 젊은 목회자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심호하고 목회를 감당하게 되는데 참 그게 힘든 일이다. 그런데 내가 선배로서 너한테 충고할 일이 있다 하는 뜻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여기 아시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 있는 뭐 그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시아는 이제 되게 그 중동 지역이죠. 오늘날의 터키, 요즘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튀르키예가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넓히면 대아시아.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로 선교를 할 때 이 소아시아와 대아시아 이쪽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 곳. 예. 그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아주 다 바울을 기쁘게 하고 또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도 있었다. 디모데야, 너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15절을 중반에 나오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이 두 사람 이름을 아예 지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너무했지. 그렇게 위대한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좀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지 어떻게 이렇게 뒤끝이 있게 이름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바울의 감정만 상한 게 아니라 아마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계열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에도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쁘게 하고 불화를 만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목회자로서 알 건 알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름까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참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도 있었다면 그게 누구냐 하면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와 이 오네시보로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굉장히 바울을 서포트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름을 보면 이름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 이름은 좋지만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정말 이름값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도와줬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첫째, 바울 사도를 격려해 주었다. 격려해 줬어.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격려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고 그 덕목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귀한 덕목이에요. 격려해 준다.
영어로는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는데 리프레시, 신선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이런 뜻이에요. 야, 바울 사도가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때 때로는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데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이게 오네시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칭찬이라는 말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칭찬은 무엇이냐? 잘한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잘한다, 너 잘했어,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뭐 상도 주고, 그게 칭찬이에요. 근데 격려는 뭐냐면 잘 못할 때도 있다. 잘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한번 내가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덕목이죠. 격려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열매도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열매가 맺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요,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말이 늦었어요. 언어가 영어로 스타라는데 떠듬떠듬 하면서. 그리고 자꾸 뭐 말썽만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 담임 선생이 굉장히 아인슈타인을 싫어했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떤 학교로 나갈까? 인문계로 나갈까? 아니면 차라리 직업학교로 나갈까?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해 주는데 그 담임 선생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아이는 어느 분야로 나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아예 써 있어요. 야, 그러니 그걸 보았을 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낙심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인슈타인을 격려해 준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대단해요. 네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한다면 너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너만이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발견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격려해 주었어. 그는 중학교에도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요,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좀 언어의 재능이 부족했어요. 뭐 라틴어에서도 낙제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좌절할 때마다 어머니는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한다면 너는 평범한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그래도 잘하는 게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고 그 재능을 키워야 된다. 고등학교 중퇴했기 때문에 대학도 못 가게 됐잖아요. 2번이나 어플라이하고 그래도 안 됐어요. 스위스로 건너가 스위스에 있는 쥐리 공대라고 하는 학교에서 보니까 다른 건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거든요.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받아줬어. 대학을 다니면서 그는 수학에 대한 재능을 활짝 피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주의 신비,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수학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는 마침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론. 그 당시까지는 이 아이작 뉴턴의 이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뉴턴의 이론을 극복을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 미국 타임지 그 잡지잖아요. 유명한 잡지 타임지 모델로 아인슈타인을 꼽았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참 공부도 못하고 말썽도 부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격려에만,
그 격려의 말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모든 낙심, 좌절 이걸 극복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 성도 간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그리고 격려해 주는 말 이걸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이 오네시모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16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잖아. 로마가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하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 로마에서는 자기들의 그 우상 신들이 있어. 로마의 신들, 그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도록 했어. 바울 사도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을 수가 있단 말이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복음이다. 이걸 전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볼 때 눈밖에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만 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말기에 나라가 망하면서 뿔뿔이 다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 생활하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산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자부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요. 옛날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구약시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예수는 안 믿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에도 대학자인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서 시기 질투를 하고 굉장히 괴롭혀. 막 억울하게 누명도 막 씌우고 어떤 때는 로마 정부에다가 투서를 보내기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더 고통을 받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일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 중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 아니 뭐 복음 전할 수도 있어. 근데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할 것이지. 왜 어리석게 전해? 로마 황제가 무슨 신이냐 어떠냐 저쩌냐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할 것이지. 고지식하게 그냥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그렇게 구분해서 전할 게 뭐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혹시 바울사도가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은밀한 가운데 죄진 게 있는지도 몰라. 그 죄가 드러나서 저렇게 감옥에 갇힌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군인도 못 되고 공무원 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껏해야 장사나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도 또 주변 사람들이 저거 크리스찬이래 왕따 시키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에 대해서 안 되기는 안 됐네. 좀 안타까워. 그러면서도 바울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하고 함께 엮어져 보세요. 엮어져 보면 자기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에이, 저 사람 어찌어찌 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바울을 부끄러워했어. 그러나 오네시보로 이 사람만은 그게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다. 진실한 종이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따르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믿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7살짜리 어린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엄마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자꾸 엄마에 대해서 놀려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얼굴이 막 얼그러지고 좀 못생겼거든요. 네 엄마가 왜 저러냐 어쩌냐 저쩌냐. 그러니까 아이가 막 그게 싫어. 학교 가기도 싫어. 집에 와서 땡깡을 부려.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는 왜 얼굴이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내가 이게 애들한테 왕따 당해야 되냐고 막 불평을 들어. 어느 날 엄마가 가만히 듣다가 너 이리 오너라.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의 깊은 곳에 앨범이 하나 있는데 앨범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그랬더니 네 엄마다. 아니 엄마가 이렇게 이뻤어? 엄마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뻤다. 근데 왜 얼굴이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얼거지고 못생겼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갓낳고 집에서 이제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 네 아빠는 멀리 출장 가고 엄마와 너밖에 없는데 불이 나가지고 집이 막 무너질 지경인데 그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집안에 돈도 보이지 않고 중요한 서류도 보이지 않고 가구도 보이지 않고 오직 너만 보였다. 너를 포대기에 안고 뛰어나오는데 결국 그 화재로 인해서 내 얼굴이 이렇게 타들여갔지만 너는 무사히 포대기에 있어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얼굴에 화상이 된 걸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완전해지지는 못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땡큐. 엄마가 그 이후에는 그 아이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 니네 엄마들 다 10명 100명 데리고 와라. 우리 엄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난 외모라든지 뭐 배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사는 모습이 초라하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다가 저 사람은 어떠다 저떠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 중심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오네시모는 바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격자예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조금도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모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거주할 때 그래도 거기서 자기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기 스케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를 자주 찾아왔다.
로마 감옥에 찾아와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 선생 존경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 바울을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해줄게. 기도하는 정도.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아마 먹을 것도 갖다 줬을 거야. 입을 옷까지도 갖다 줬을 거야. 얼마나 감옥 속에서 추운데 차디찬 감옥에서 고생하실까. 쇠사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 연애를 하고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여기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봉사한 사람이었다. 그냥 바울 사도 한 사람에게만 잘한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성녀라고 한다면, 거룩한 여자라고 한다면 테레사 수녀를 빼낼 수가 없어요. 테레사 수녀는요, 인도의 골고타라고 하는 곳에서 45년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했던 여자입니다.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평생을 헌신한 여자잖아요. 네.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인데 그렇다면 주변에 다른 여자들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사치도 하고 화려하게 살고 또 멋진 남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한 마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병자의 고름을 막 짜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사는 사람은 위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네. 평생을 허리를 숙이고 평생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내가 뭐 위를 보면서 높은 사람,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고 그런 사람 보겠느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 자기는 시기 질투 그런 마음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불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도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 자신을 분석을 해보면 내가 온전히 섬기지를 못해서 그렇구나. 온전히 뭔가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섬긴다고 하면서도 남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남한테 뭔가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갈려있기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허리를 숙이고 봉사만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원망, 불평, 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도를 섬기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그런 섬김의 봉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인격이 좀 수준 높은 사람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모습, 이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신앙 인격,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좀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모아놓은 책들도 있어요. 뭐 탈무드 같은 책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셋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병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심한 질병에 걸리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이 병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을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어떤 데는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간관계 때문에. 또 무슨 컴퓨터 댓글 같은 거 할 때 나쁜 소리를 막. 병을 주는 사람, 병을 주는.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약을 먹습니까? 보통 때는 약을 먹지 않잖아요. 몸이 아플 때, 피곤할 때, 그럴 때 약을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통 때는 관계를 하지 않지만 내가 어려운 일 닥칠 때가 있어. 힘든 일 닥칠 때가 있어.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약 같은 사람이죠. 그런 약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끔씩 교제하라. 가끔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 밥 같은 사람.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곁에 두고 수시로 먹잖아요. 그리고 그 밥을 먹어야만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활기차게 살 수가 있잖아. 근데 밥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가까이 교제를 하고 가까이 어울리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병과 같은 사람이야, 약과 같은 사람이야, 밥과 같은 사람이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병을 주는 사람, 아니면 약을 주는 사람, 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 뭐 교회는 나왔지만 여기 부겔러와 허메네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디모데야 경계해야 된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너도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 잘 교제를 하면서 네 개인의 인생과 교회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다시 한번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볼 때에는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또 그의 가정으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인지, 떠났지만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날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주의 그날이라는 게 뭡니까? 오네시보로와 그 가족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개인적으로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또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 날에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혹시 약점이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의 감정을 가진 존재. 제가 완벽하지를 못해.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어. 또 한편으로는 저를 위해주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어. 저는 양쪽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 시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어떤 면에는 솔직하게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어디서는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면도 있어. 그러나 정말 저를 위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부족한 목사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저 뼛속 깊은 곳에,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주여 저 귀한 성도의 생애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고요, 나와. 그리고 그런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교역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급적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네시보로와 같은 신앙인격을 갖는 사람이 되어질 때 아마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받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